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음이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말을 그 사람 만나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일하십니까?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일하죠. 일하지 않는 분 없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몇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정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다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제가 모세를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요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모세인데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이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돕지 않은 그 나발과 그 아비가일 얘기를 하는데 그 나발이 죽잖아요. 죽는데 다윗을 돕지 않아서 죽는데 입이 굳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입뿐만 아니라 몸이 굳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굳었으니 입도 뭐 굳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잘못 전거한 거 사과를 드리고 정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인정을 해요. 항상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오늘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짧게 준비를 할까? 글쎄요. 원고는 딱 한 장을 준비했어요. 단대는 2장인데. 그지만 이게 2장 분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두 장의 메모는 페퍼는 한 장이지만 원고는 한 장인데 두 장의 분리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딱 자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짧게 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봐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참 묘한 것을 발견해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나 닮는 모습이 나온다 하는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런 거는 좀 나의 그 잘못된 부분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 시키지도 않은데 그 닮아서 하더라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화를 내요, 애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화를 내고, 또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 그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그게. 저게 왜 그럴까? 아버지 피예요, 부모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라 그랬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그래. 기도할 것도 없고, 뭘 기도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뭔 일 해서 손해를 보고 뭐 한다 그러면 부모는 제일 먼저 화를 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한테 그러는 거는.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은 부모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그런 못난 모습, 잘못된 것들을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거 내가 가리킨다고 그 아이 못 고칩니다. 왜?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힘들어요. 못 고칩니다. 화나면 애들도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그게 아이들의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주려니까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 도움으로, 성령님 도움으로. 정말 살면서 이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겠지만 저도 매일 새벽에 제일 먼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면서 지금까지. 그런데 과연 여러분 기도할 게 없을까요, 여러분들? 뭘 기도해? 자식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안 하고 산을 끄고 아이 잘 되기 바라는 건 대단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좀 놀라울 일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알잖아요. 나된 내가 이런 거는 좀 안 닮았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대로 닮는다니까요. 그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고 크게 기도해요. 평생을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괴로워요. 죽어야 된다는 것.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죄 지은 게 없어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를 당신이 다 감당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아픈 거예요. 생각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도 기도했어요. 아버지도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의 그런 모습을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 학교 가서 어디서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봐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쫓아가서 저 자식, 내 자식이라도 다른 애가 공격하면 내가 싸워줘야 돼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건 애비니까, 부모니까 싸워줘야 되는 건 부모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들 예수가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또 불의한 곳에 악한 곳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일해야 돼. 우리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일하는 것은. 저는 지난주에 뉴욕을 2번을 이틀을 연속 갔었어요. 제가 이틀을 연속 가면서 장례 예배를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를 가르쳐준 스승이에요. 저희 멘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36년생, 호적으로는 37년생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롱아일랜드에서 제가 첫째 날은 다른 분이 인다고 장지에 가서 제가 안장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 손으로 먼저 추토를 하고 내 스승을 스스로 땅에 안장을 시키는 예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스승이 없어요. 저를 가르쳐준 스승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제가 이분을 10년을 섬기면서 10년을 함께 그분에서 배우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3가지를 배웠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시면서 스칼라예요. 학자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십니다. 3가지 일을 하셨어요. 3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런 사역을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분이 하신 일이 제가 그게 너무 참 이런 것은 본받아야 되겠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자기의 부모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자기의 부모, 아버님이 92세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그 아버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90이 다 돼서 강단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걸 절대 막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 설교 올라가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연세도 많으신데 그냥 쉬시죠 라고 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설교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그 아버지를 섬겼어요. 부모를 잘 섬겼다는 거. 또 하나는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15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을 그 사모님을 교회로, 신학교로, 선교지로, 아마존으로, 남미로, 한국으로 자기가 가는 곳에 그 사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사모님 힘든데 집에 두고 오시지.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는데도 그 더운데 그 아마존 강은 카누를 타고 가는데도 같이 간 장로님이 그 사모님 두고 오시지. 목사님 왜 이렇게 고생하시냐고. 그래도 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편한 아내를 그 선교지까지 자기 제자가 가서 선교하는 그곳까지 가서 함께 가서 말씀 전하고 함께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 사모님이 하나님 품에 가시고 본인 자신이 자기가 가리킨 제자를 또 얼마나 사랑을 하셨나. 제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이 신학교가 30년이 넘었어요. 거의 40년 가까이 된 신학교입니다. 뉴욕에 있는 신학교인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저를 많은 동료들도 있지만 마지막 가는 길을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저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목사님 앉아 있는데 제가 2003년도에 BTH를 마치면서 논문을 쓰는데 이분이 자기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준비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 그거를 날보러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산상수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의에 대해서 논문을 써라. 그래서 제가 정말 하기 힘들었어요. 안 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쓰라고 해서 그거를 몇 개월을 걸쳐서 준비해서 2003년도에 BTH 졸업할 때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썼는데 그 후에 2년 후에 책이 나왔어요. 이제 당신이 쓰신 거예요. 2년 후에 2005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2005년도에. 언젠가도 내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의에 대해서 쓰신 이 책이 860페이지 정도 돼요. 여러분, 860. 이거는 이 출판사가 대한기독교소회에서 출판한 거예요. 이 출판사는 뭐 책 쓴다고 다 출판해 주지 않아요. 여기는 한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출판사입니다. 기독교에 관한 서적, 주석서만 출판하는 출판사예요. 주석서만. 이 출판사 100년이 돼서 100년 기념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냈는데, 물론 여러 스칼라들이 썼죠.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을 2005년에 출판했는데, 이것이 나왔을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 제 손을 붙들더니 책을 막 넘겨요. 근데 이게 보면 86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제일 끝쪽에 비블로그래피가 있어요. 참고 문헌이. 이것만 한 36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 문헌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이 네노라는 스칼라들, 학자들, 또 미국, 영국, 독일 모든 전 세계 스칼라들 모든 참고서를 다 보시고 이 책을 쓰셨는데, 제 이름을 거기다가 탁 올려줬어요. 할렐루야. 요즘 한국에서는 뭐 자녀가 서울대학 뭐 논문 쓰는데 이름 올렸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고소 고발한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름이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비블로그래피. 제 논문을 참고를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 건데, 그렇잖아요. 스승으로 제자에게 이 책을, 여기 의에 대해서 책을 써라, 논문을 써라 해서 썼는데, 그걸 또 자기가 쓴 건데, 자기 제자의 그 논문, 저는 마지막 끝에 컨클루전 쓸 때 페이퍼 한 3페이지, 2페이지밖에 쓴 거 없어요. 다 소스가 여기서 나온 건데, 그걸 기뻐하시면서 여기다가 내 인생의 1승일 최고의 스칼라의 이름에 제 이름을 탁 올려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을 이런 사랑을 제가 받고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그 의의가 뭐냐?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학자로서,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아내, 불편한 아내를 끝까지 섬기고 자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한 이 의, 제가 이것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은 아직 거기에 쫓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의가 뭐냐?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나음을 입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righteousness예요. 이것이 바로 justification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높은 보좌에 계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오늘 말씀에 베데스의 연못에 이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고쳤을 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환자를 통해서 블레임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누가 너더러 이런 일을 일어나서 가라고 했느냐. 당시의 유대 율법에는 그런 일을 하면 저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나중에 보니까 회당에서 보니까 저분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고치셨다.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친 것을 지금 환자뿐만 아니라 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컴플레인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38년입니다. 쉽게 잡아서 40년이라고 치면은
안식일에 일주일에 4번 돌아간다고 치면은 어스마마 한 2,000번 정도 돼요. 2,000번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다 드렸는데 병자는 하나도 고치지 못했어요. 귀신도 하나도 쫓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아무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 그 예배를 가식적인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니라.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형식적인 예배예요. 38년 동안을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도 그들의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을 한 번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 교회도 일하고 교회 리더도 종도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교회가 10년, 20년, 30년 해도 한 사람도 세례를 주지를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지 못한다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나무라는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다닙니다. 열심히 성경도 알아요. 다 알아요. 공부도 다 했어요. 모든 코스 과정 교회 다니면서 무슨 책을 사가면서 다 통독하고 다 외웠고 다 해요. 그런데 아무 능력도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38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 병자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모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카오스입니다. 영어로는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나 하나님께서 7일 날까지 다 창조하실 때 코스모스, 질서입니다. 질서, 아름답고. 이 코스메릭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코스메릭,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 했을 때 이 모든 그 주얼리가 다 거기서 파는 게 코스메릭 종류 있잖아요. 화장품, 모든 그런 제품들 다 그게 뭐 아름답다는 거. 아름답다는 것은 곧 질서도 같은 의미예요. 질서. 이 혼돈을, 어지러운 것을 질서로 아름답게,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38년 된 이 병자가 있는데도 2000번의 안식일이 기회가 되다 그 아픈 자를, 병든 자를, 어렵고 힘든 자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들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베데스의 그 연못가에 봤을 때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알고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를 아름답게 원래의 질서로 회복시키며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병자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병자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안식일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기에, 목사의 눈에 보기에 안타깝고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하고 주고받는 대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이미 오랜 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의 속뜻은 뭐냐, 질문의 의미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려고 하면은 먼저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꾸 묻습니다. 물론 여기는 한 번 묻지만 이 한 번 물음에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이 질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환경 탓해, 사람 탓합니다. 내가 여기 38년 동안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저기 물이 통할 때 저 자리까지 옮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 조금만 밀어주면 될 텐데 되지도 않고, 내가 좀 형편이 사정이 돼서 안 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것저것 다 탓해요. 그러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너무 병이 오래된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고치십니다. 고치실 때 그에게 믿음을 보는 거예요. 8절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랬을 때, 이때는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고 어느 누구가 나를 그곳에 물이 통할 때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를 못한데도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를 못하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순종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랬을 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낫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풀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돌아서서는 뭐예요?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져요. 그런 성경 말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진리의 길 절대로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길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다시는 이 죄를 범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병 낫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병 낫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병이 낫고 또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낫든지 병이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이 땅에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잠시 머물러 있다 가야 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해결되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병 낫다고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낫고 난 이후에 무엇을 물으시는 거예요? 더 심한 거지.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위해서 기도드리죠.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이 낫게도 하시고 그분이 나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편에서 가야 돼요. 내가 이 장례예배에 참여한 이 목사님은 돌아가시는 그날 월요일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밤에 11시 반에 11시 넘어서 끝나셨어요. 그 다음날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퇴원하시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차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와 동일하게 너희들도 똑같이 같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모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도.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데, 여러분들이 내 장례 예배에 참여해서 저 목사님은 선한 싸움 싸우다, 달려갈 길 달려가다, 믿음 지kin 천국 갔다, 이야 귀하다, 이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는 정말 선한 싸움 싸우다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집사야, 이런 설교할 수 있도록.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낙오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여러분도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가 선한 싸움 싸우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그리고 끝까지 복음대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로 이 땅 위에 정말 참된 시온의 재단, 시온의 강에서, 이 시온의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강수가 흐르들 계속해서 이곳에 선한 싸움 싸우는 일꾼들 배출하고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꾼들 배출하고, 정말 이 후진들을 위해서, 2세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굳건한 반석의 세움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며 또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어서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있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질병, 여러분들의 문제, 또 여러분들이 풀려지지 않는 것, 궁금한 것, 이런 모든 것들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에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시온의 자녀들과 온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와 저들의 기업의 문제 개인의 아버지 모든 질병들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풀려지지 않는 것들 아버지 고쳐주시어서 평강 임하게 하시고 평안함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는 감사합니다.